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67면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현장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인데요. 그 반주가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찬송이 있을까요? 반주가 있는지 나는 그냥 이 찬송이 자꾸 좀 떠올라서 다른 찬송을 택하기는 했습니다만 되면 이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제가 들어서 찬송을 택해 봅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원하는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명태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주여 주소서 아멘. 다시 한 번만 반주해 주세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신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구원받는 자 천국이 이저일 것이라. 내게 더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예. 하나님, 제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간구하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년 전에 우리 복된교회를 이제 개척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이제 문제와 어려움이 뭐였냐면은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짓지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가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근데 그 찬송을 딱 듣는데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자. 근데 갑자기 복 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교회 이름을 주님이 복된 교회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개척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다른 교회 가서 어떤 모임이 있어서, 집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를 맡은 분이 나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A 교회, B 교회, C 교회는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슴이 복된 교회라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다 무슨 교회 되게 해달라고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정말 잘 지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서 함께 좀 볼 텐데 이런 거였어요. 아버지, 내게도 주소서, 나에게도 그리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도 주소서, 나에게도 그리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성경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성경을 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을 한번 펴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구약 성경 38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로부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제가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제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제가 맞이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말씀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부터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아멘. 예,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형이고 동생은 야곱이죠. 자, 25장 27절로부터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그 뒤에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망령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망령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뜻이 뭘까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주로 관용어와 함께 쓰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한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험한 괴롭고 혐오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괴롭고 혐오스러운, 아유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저러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말하면 안 되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와닿는 그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망령된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망령된 자와 같은 에서의 삶을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우리 모든 복된 교회 식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이제 망령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에서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왜 에서는 망령된 자가 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그 축복의 삶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에서로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요, 그 놀라운 축복권을 아주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가볍게 생각했냐면 한 그릇 팥죽보다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날 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다가 너무나 이제 힘들고 지쳐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는 동생 야곱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길에 허겁지겁 달려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붉은 거 팥죽 좀 한 그릇 형한테 좀 다오.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합니다. 형, 그러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되는 그 명분을,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게 팔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장자가 뭐 대단한 거라고, 팔 테니까 빨리 줘.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형 그럼 맹세해.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주고 동생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권을, 권리를 빼들어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에서가 배가 고픈 마음에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어떤 진리보다 사실은 미래에 있는 나에게 장차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더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리고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에서는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한 것들을 경한시 여겼단 말이죠.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서,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나중에 깨달았어요. 동생 야곱이 자기가 받을 모든 축복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아간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서 울면서 아버지, 제게도 그리해 주십시오. 그 축복을 주십시오. 제게도 그 축복을 똑같이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한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권을 가볍게 여긴 이후에, 잃어버린 이후에는 다시 그것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지만 다시 그것을 얻을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게 문제구나, 나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그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에서와 같이 살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망령된 자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더 나은 축복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을 꼽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이 받은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좀 펴보실까요? 성경을 좀 펴보세요. 어디를 보시냐면 창세기 12장 1, 2,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12장 1, 2, 3절,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보시면요, 4절에 보세요. 4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몇 살이요?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가 다 된 할아버지한테 적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어딘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너의 근거지가 되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어딘지 알 수도 없는, 다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떠날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될까요? 나이가 75세가 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4절을 보세요.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첫 부분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다음에 6절 끝부분 한번 보겠어요. 6절 끝부분. 자, 아브라함이 맨 밑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가려고 떠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 땅으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과 조건과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서 마침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고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 하나만으로 복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두 번째 비결을 발견해요. 창세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한번 펴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장 6절로부터 말씀 찾으셨나요? 아멘.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1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두 번째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 된, 복 받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비결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일행을 이 아브라함이 맞이해서 극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문화가 다릅니다만 우리나라하고도 조금 비슷한 것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옛날부터 가난한 집이나 부유한 집이나 밥 한 끼를 먹다가도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새로 차려서 같이 한 상에서 그 밥을 같이 먹는,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는 인정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믿으시나요? 아멘. 여러분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먹던 거 마저 먹고 그리고 이야기합시다, 그러지 않아요. 식사는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식사 안 하셨으면 여기 앉으셔서 같이 한 끼 식사 같이 합시다, 이러는 게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고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광야, 주변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 생활을, 나그네로 이렇게 길을 가는 사람이 뭐 해가지고 또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할 때 동네를 발견하고 어떤 집을 발견하면 그 집에 갔을 때 이렇게 환대하고 맞이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이 이들 문화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유 귀찮게 왜 손님이 또 찾아왔담, 나그네들이 찾아왔담, 그 식은 밥 없나? 그러고 그냥 식은 밥, 먹던 밥 그냥 내가는 게 아니라 극진하게 모셔서 씻을 물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요리해 오라고 그러고, 부인인 사라한테 고운 밀가루 세 스아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 스아가 어느 정도냐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서말 정도 되는 양이에요. 세 사람이 먹는데, 여러분 밥을 먹는데 말이죠, 세 그릇 밥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세 마리나 되는 많은 양의 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떤 정도로 환대를 한 거냐면, 그냥 먹고 배부르도록, 배 두드리도록 먹어도 남고 남는 양이에요.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고 정성껏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기죠, 요구르트죠. 그리고 우유와 모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먹을 때까지 모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을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행을 대접하는, 천사를 대접하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접의 자리에서, 접대하는 자리에서 놀라운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그 축복의 말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1년 후에는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살을 앞두고 있는 이 아브라함한테 손님을 대접했던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하는 모습,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더라. 말씀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대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극진히 정성껏 대접을 했어요.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됐을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2장 8절을 보세요. 22장 8절. 찾으셨나요? 아멘. 예. 자, 8절로부터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제가 조금 더 있습니다. 22장 1절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2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세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비결은 뭐였냐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 씨는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일컬어질 거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다. 아들 이삭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그 귀중한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확인을 하셨어요.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이 뭐예요?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복받은 비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믿음으로 아들 독자까지도 내어드렸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서를 보면서 에서가 한번 놀라운 축복의 그 자리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아버지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도 축복해 주소서라고 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2번, 3번 살면 한 번 살다가 잘못 살았네? 그러면 다음에는 다시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바꾸어서 살아야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중요해요. 아들까지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거 너무 아까워서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의 비결을 발견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잘 살든 축복의 삶을 살든지 간에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눈앞에 코앞에 있는 이익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도 내어버리고 지금 너무나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 자리를 내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말씀을 쫓아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아가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서는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울면서 아버지 나에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빌 복이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이삭은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코앞에 있는 팥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